역대하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2장 1절 5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옛 증권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류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세워질 성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며 시작한 솔로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혜와 부와 영광을 더하여 주시며 나라가 견고해졌죠. 강력하게 세워졌습니다. 평안이 찾아온 그때에 성전을 건축을 결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였다. 뜻을 정하고 성전을 세워가는 성전 건축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이죠. 반드시 일을 해야 성전 건축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죠. 다윗은 허용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역대상 17장 11절 12절에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목하고 계시고 지난 시간에서 묵상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나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모습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걸 우리 잘 묵상해야 돼요.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이것이 은혜로 되어진 일이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시간이 흘러가면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우리가 우려해야 할 일이고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서 말씀대로 성전을 짓고자 결심하는 일,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을 잃어버리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 교만은 결국 교만한 자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다. 늘 묵상되듯이 우리 인생의 관건은 뭐냐? 어떻게 이 겸손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게 관건이에요.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성전을 짓는 겁니다.
성전이 필요하고 제사와 예배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무엇이뇨? 내가 하나님 앞에 미숙한 자이며 연약한 자이며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또 끊임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어느 한순간부터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할 것도 없고 완전한 사람인 것 같아. 이게 문제죠.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정말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이거 사라지면 더 이상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 힘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인생 피곤해지는 거죠. 그때부터. 겸손해야 한다.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죄사함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교회, 예배, 기도 이게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는 매우 사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진리인데요. 겸손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고 예배와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정말 우리 그걸 잘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왜 기도를,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가? 겸손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결심했다 그랬어요. 결심해야 돼요. 매일매일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매일같이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은혜 가운데 솔로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아버지의 유훈을 실천하기로 결심했던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랬어요.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이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야 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아닐까요?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가 많이 치우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선순위인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자기를 위해서만. 이 순서가 바뀌었다. 예배와 기도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뜻대로 되어지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또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또 시험 들어서 안 하고 이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성실해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언제 잘 묵상해 보세요.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가 계속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 계속돼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예배와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2절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 나와 있네요. 짐꾼이 7만, 돌 떠낼 사람 8만, 감독이 3,600. 굉장하네요. 이 인력을 보면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 잘 알 수 있죠.
3절에 두로왕 후람에게 사절을 보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을 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전에 다윗 시대죠. 다윗 시대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궁궐을 지을 때 제목과 기술자를 보냈어요.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나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사람들이 스스로 보낸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 요청한 것도 아닌데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를 이렇게 높이시는구나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 것처럼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백향목을 보내달라 요청을 하고 있죠. 이 상황을 열왕기상 5장 1절로 5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솔로몬이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이 들었어요.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다고 돼 있어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 동기가 두로 왕 히람이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을 돕는 이유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래요.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 전쟁을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전 건축을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제 이 성경을 건축하려고 하니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먼저 사람을 보냈다고 돼 있어요.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이 두로왕 히람 이방 아니에요. 이방인인데도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니 주변 이방인들도 사랑했다. 그냥 넘길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신의를 지켰고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존중과 귀중히 여기는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면서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와서 스스로 돕잖아요. 이런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4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릴 것이다. 구별, 거룩하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구별해 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 임자여 계시기 때문에 구별하다, 거룩하다. 또 이어서 성전을 지으려는 목적이 거기 나와 있죠. 제사와 예배입니다. 주 앞에서 향을 드리고 진설병상 떡을 차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초하루죠. 월삭,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네요. 4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네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드리는 성전, 건축,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안식일, 초하루, 월삭, 절기,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온전한 제사와 예배. 민수기 28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28장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규례가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고 아침 저녁이에요. 상번제. 그 다음 9절에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절에는 초하루에는 월삭에 제물을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그랬고 번제를 16절에는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니 그 절기가 쭉 이어지죠. 제사의 규례입니다.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다음 안식일 월삭 그 다음 절기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규례예요.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 제사와 예배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충분히 배웠어요. 레위기에도 잘 나와 있고요. 왜 매일 제사와 예배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용서가 필요하고 의롭담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원한 규례라잖아요. 영원한 규례. 이게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런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매일 상번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입니다. 이 규례가 그러면 구약에 있었던 구약 성도에게만 필요한 걸까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겐 필요 없어요?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거 잘못 이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 없어. 제사의 규례는 없어진 거야. 없어졌습니까? 이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동물의 피를 흘리지 않을 뿐이지 매일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상번제, 안식일, 월삭, 절기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성전을 세우고자 합니다. 교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문된 교회 안에서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겨야죠. 솔로몬 시작은 아주 좋으네요. 아주 진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금 건축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 제사의 목적은 뭐예요? 속죄잖아요.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려면 우리는 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진리입니다.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지? 의다. 의.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묵상해 보죠.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질 성전. 성전의 목적. 왜 우리가 성전이 필요한 일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의의 백성으로서 빛된 삶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어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게 여호와를 위한 거 아닌가요? 의의 삶을 상실해 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헌신해서 크고 화려한 교회를 봉헌하고 대단한 일을 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못한 건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교회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부 자기를 위해서 앉아 있으니 이해를 못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이해 못해요. 그저 내가 이 세상에 잘되고 많은 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은 필요하고 제사와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의의 삶이에요. 의의 삶. 이것이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필요성이고요. 이걸 바르게 이해하면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기부여가 돼야죠. 목적이 분명하고 5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성전이 매우 크다. 규모를 굉장히 크게 잡았어요. 물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됐듯이 그 성전의 크기 설계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 설계도를 짓는 거예요. 더 자기가 크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다윗이 이 성전이 매우 크다 그랬어요. 역대상 29장 1절에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니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굉장히 크다. 그 설계도를 보니까 굉장히 크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많은 재료가 필요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 크게 세워질 이유는 뭐냐? 솔로몬이 이 고백이 아주 좋네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이렇게 크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다 대부분 보면 자기에게 적용하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을 통해서 내가 크게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무슨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거기에 자꾸 초점을 두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지은 성공한 목회자야. 이렇게 큰 교회에 내가 재직이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많죠. 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위대하고 큰 대단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솔로몬 좋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여 드려지는 삶이 매우 중요하죠.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겠죠. 강하게 하시고 우리 주어진 앞날 걱정할 거 없어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만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솔로몬이 이 다윗의 아버지의 하나님과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건 너무나 소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크고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먼저 섬겨. 내 스스로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 이거 가르쳐야죠. 하나님이 크신 분이야. 우리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라. 우리가 가르쳐야죠. 가르쳐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한 것이지 교회 나가서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늘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의도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순수하고 진실한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솔로몬이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것은 참 소중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삶을 묵상합니다. 어려서 왕이 되어 아버지 다윗의 유훈을 가르침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이란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에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실한 제자로 성숙해 가는 것이겠죠. 이러한 삶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 아름답게 계승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